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어난 일에 관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되는 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초대 교회는 어떻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속도감 있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모여 형성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겨주는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예배 때 다루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귀한 변화가 작은 걸음이더라도 하나씩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1절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과 빌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딱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의 애칭인가 봐, 혹은 진짜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쓰였다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흔한 이름이기도 했어도 이 편지는 분명히 누가가 특정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쓴 책인 것 같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를 각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지극히 높이는 표현을 일부러 쓰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가 처음 썼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혹은 경험할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사람들은 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기로 하고 그를 따르기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맞서서 목숨 걸고 싸우기까지 하는 이 광적인 사람들, 오늘 만나올에서 광적인 사람들 몇 분 봤거든요. 떡볶이 파는 분들 어디 계시죠? 반쯤 미쳐 있었어. 꽈배기 만든 분 오늘 100개 주문 받아가지고 그때 약간 미쳐 있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친 사람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런 사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잘 남겼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처음이 좀 맞물려 있게, 마치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시면 시즌 1, 2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2를 기다릴 때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겹쳐서 바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잘 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을 좀 걸어올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48절부터 화면을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그걸 소개하거나 자자자 이제 믿어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객관적으로 다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겠죠.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띄워드리기도 했고 사도행전에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들여서 그것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셨다고, 약간 명령과 같은 분위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기신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긴 끝이야 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겼다면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구 말씀하시고 기다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본문에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기다리라고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 그때가 지금입니까? 아니면 그 며칠 기다리면 정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통한 상황, 예레미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함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약속받은 땅을 빼앗겼다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리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이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기대감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7절, 8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봅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그건 너희의 몫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일은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 그 몫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몫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여러분 형광펜이나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굵게 쳐놓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는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상 대위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올리브 오일을 짰는데 100% 같은 느낌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어떤 능력이나 사람들의 지지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상황이 좋게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너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후에 모든 계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힘입고 어떤 일을 행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명령 자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누군가, 사도, 오늘날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 혹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모두가 그 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실 때마다 쓰시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속에 두시겠다고, 그래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철회할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전까지 내가 해오던 내 방식,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한계, 그러한 것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았습니다. 눈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도 알았죠.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여전히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에 같이 머물면서 그 고통을 통과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만큼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경험하면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에 충만하여지면 너희는 나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받아라, 되어라 그런 퉁명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받고 되어라,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구약에 약속한 대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비록 로마의 권세가 살아있지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할 때 그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지 잘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혈통은 다 이미 섞여서 혼혈이 되어 버렸고, 종교마저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너희가 가게 될 거야. 너희가 마음에 드는 곳, 너희가 기대하면서 소망이 샘솟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 되는 곳 말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실 때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그 땅을 너희들이 가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는 그 권능을 힘입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군지 아시죠? 가끔 TV에서 정치인들 청문회를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보태지도 않고 덜어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거기엔 뭐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서약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그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 먹고 나아가 너희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줘. 속이거나 부풀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 이제는 진짜 하실 거야. 엄청나게 화려한 역전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그 뒤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로 불립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전해졌지?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이후에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로마와 사도 바울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지역까지
이 모든 사역을 총괄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꼼빼꼼 바라보면서 아마 눈을 엄청 깜빡였겠죠. 성령이 뭐죠?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겼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바톤을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는지, 그리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마 긴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인데 왜 이 나라는 커져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고 예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대와는 좀 멀어 보이는, 내일 우리나라 독립하나요? 이런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잘 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는 거? 바자회 빨리 완판하고 쉬는 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대가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의 입술 끝만 보고 예수님의 손발을 어떠신지만 보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문지르듯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단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간신히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증인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커질까요? 우리가 조금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더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으실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합니다. 영광을 더 누군가에게 구걸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삶으로 돌이킬까?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일어나지 않을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하나님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으시다는 것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압니다. 학기가 끝나신 분들 계시죠? 방학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공채 준비를 생각하면서 끝나지 않는 시험과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연말에 몰려있는 시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쏟아지는 뉴스들을 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보들을 봐도 예수님 한 5분 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예수님 딱 오셔서 우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기대가 부풀고 소망이 가득해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익숙한 곳부터, 내가 매일 원튼 원치 않든 가야만 하는 곳. 가끔은 저도 오늘 아침이 주일이 아니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닐 거야. 매일매일 사역자들은 교회에 화수목금토일 출근하잖아요. 오늘은 안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언젠가 떠나서 새로운 뭔가 계기가 생겨서 갑자기 내 마음에 희망이,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치열한 내 마음의 씨름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곳에서 출발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낑겨서 이동하는 대중교통 밀지 마세요. 거기에서 누군가로부터 질책받는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좀 어려운 대상, 마치 사마리아와 같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에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분투하는 그곳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충만하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배우들은 사전에 대본을 많이 보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 씬이 심지어 원테이크로 진행된다면 그걸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동선도 맞춰보고 합을 짜고, 그리고 한 번에 준비한 것을 쏟아내죠. 그런 씬을 볼 때 때로 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레디라고 하는 사인은 액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 앞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한 번에 멋지게 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준비는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정작 액션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겠어요. 가치 판단도 하고 씨름도 하고 도전도 해보려고 마음은 굳게 먹는데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찬양해보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씨름해보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고민만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액션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 달려 나아가려고 그것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레디를 누르고 계시다가 저 문을 나갈 때 액션이라는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발을 질질 끌고 가더라도 내가 그때 결단했던 거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예배 때 나누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 액션이 마음껏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적은 책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확실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마치 사도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청년들의 행전으로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비록 깨지고 자빠지고 그 안에서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제가 내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과 눈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귀한 깨달음으로 레디 버튼이 눌리게 하시고 달려나아가는 액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